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묵은 상처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지방간처럼 끼어있는 독한 근성들,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그 체질들을 우리 영혼에서 다 빼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밤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주의 신실하신 은혜, 그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4절을 지난 수요일 날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5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앞에 있는 이 1, 2, 3, 4절 여기 있는 주제와 연관되어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것을 되짚어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또는 생각이 뒤틀어지도록 만드는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해도 성질이 고약하면 뭘 해도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실족해 하는 겁니다. 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의도적이었든지 무의식적이었든지 간에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이 방해가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족해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자녀에 대한 염려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지나치게 챙겨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일 교회 오는 것,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것, 이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 예배 생활을 잊어가게 됩니다. 체질처럼. 예? 엄마 교회 가고 나면은 자기들은 TV 보면서 집 지키는 것, 이게 효자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거는 부모가 그리 만들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를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고 지나친 사랑이 실족해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대충 삶을 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만들었거나 감정이 뒤틀어지게 만든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게 우정으로 또는 너무 재밌는 일로 아니면 감정이 상할 그 무엇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결론은 뭐냐?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하면 길을 가는데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괘씸하게도 뭔가 큰 장애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장애물이 너무 크니까 이 길 너머도 보이지를 않고 길 옆도 보이지 않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갈 수는 없고, 그게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방식으로도 될 수 있겠고 악한 방식으로도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좋은 방식으로든 악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성숙해 감에 있어서 더 이상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 실족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서로 실족해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와 교제가 실족해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간의 교제가 좋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지근을 해서 감정이 좀 털어지더라도 그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철이 철을 벼르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3절을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랬죠. 그렇죠? 경고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의식을 잃어갈 때 경고했습니다.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속이 좁았으면 정죄처럼 들릴 수 있는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우 같은 헤롯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점점 그게 옳은 줄 알고 빨려 들어갈 때, 그게 교제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든 취미로 빨려 들어가든 개성으로 빨려 들어가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마땅한 가치관, 이것으로부터 점점 허물어져 갈 때 이리 권면해도 안 되고 저리 따돌고도 안 되고 저렇게 친구가 되어줘도 안 될 때에는 나단이 다윗에게 경고하듯이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에서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경고해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정죄와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루에 그날에 7번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가 회개하노라. 그래 하면 너는 용서하라.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까? 4절에 네게 대하여 네게 죄를 짓고, 내가 그 당사자입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7번 회개하는데 누구에게 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4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와서 회개를 해야 된답니까? 네게 돌아와.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거는 모릅니다. 정말로 때보면은 2번, 3번 반복이 될 때는 대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다,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 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한 가지만 딱 보고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때
네게 죄를 지은 거, 이걸 참 내가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거 아닌가 너무 따지지 말고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간접적으로 누구를 해서 정가를 통해서든지 뭐 이런 게 해서 포함하면 이게 아니고 적어도 네게 돌아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내게 돌아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뭔가 이런 것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딱 구조가 되는 것 보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은 힘듭니다. 여기에 이제 5절과 6절이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잘해보자,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될 때 용서 못한다 라고 하여서 실족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이 사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이 제자들이 들으니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데 한두 번 정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씨 좋고 후덕한 내 천성으로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체면으로라도 또는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속이 어떻든지 좋은 게 좋다는 대로 이래 해줄 수는 있겠는데 7번이나 그리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이 비슷한 표현들이 사복음서에도 있고 몇 군데 있죠.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려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요, 마태복음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구절들을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믿음은 만능 키 또는 믿음은 기적을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쿠폰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어느 문이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열면은 그대로 열 수 있는, 그죠? 마스터 키. 아니면은 믿음이라는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적이 필요하고 또는 그런 게 필요할 때 이걸 믿음을 내놓으면은 그런 기적들을 석석석 내 소유로 삼고,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런 구조를 들이대면서 말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하는데 그건 가짜요.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절의 근거에서 이 예수님의 이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를 그 유대 사회의 그 지형에 근거해서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마스터 키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방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열어서 원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인격은, 좀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적나라하기 위해서, 인격은 개차반이에요. 성질대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완고합니다. 열매는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자기의 성찰과 그런 노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하면서 과만 꽥꽥 질러서 하고 믿음 하면서 겁없이 아주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잘못 이해를 했고 오히려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퍼뜨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해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 방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열어서 원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원하는 것을 내 필요한 대로 기적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쿠폰이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합당하도록 처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설상가상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합당한 그 삶을 꾸준히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지 기분대로 하고, 어느 때가 되면 지 몸 컨디션대로 해버리고, 어느 때가 되면 지 건성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기적이 필요할 때는 믿음. 그거 사기예요.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 말하는 문맥들을 잘 보시라고요. 특별히 4절에서 볼 때 3절, 4절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내게 죄를 범하면은 당장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래야 우리 속이 시원하고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4절처럼 7번이나 죄를 범했는데 7번이나 용서를 한다? 이거는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어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그 믿음에 또 한 국자 더 퍼서 더하고 믿음을 부피로 생각하고 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코드의 믿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코드의 믿음, 병과 싸울 때는 이런 코드의 믿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7번이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 7번 거푸 용서를 해서 실족해 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참 어려우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런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기도할지는 모르나 이미 뭐가 틀어진 거예요? 자기가 구하는 믿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은혜의 선물로 준 믿음은 이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이런 믿음을 구하면서 사람을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또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 덕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용서를 7번이라도 반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그게 뭔지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다들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장 끼니가 없다. 그런데 그 끼니를 위해서 딱 7시 20분이 됐습니다. 저녁 7시 20분. 그런데 지금 어디 가면은 쌀을 한 가마니 준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지금 7시 20분이니까 지금 교회 갈 시간은 딱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여러분을 믿도록 만들고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7시 20분에, 수요일 저녁 7시 20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범죄한 다윗이라고 치십시다. 누가 봐도 허울이 좋고 다 옳게 여겨지는데 그 다윗이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나단이 압니다. 나단 선지자가 간음했고 거짓말했고 사람 죽였고, 그리고도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지 방식대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단이 이것을 알고 딱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회개하십시오. 왕궁에 앉아 있는데, 그죠? 대신들이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뿐인 양을 잡아서 당신의 배를 불린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다윗이라고 치십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단에게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확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해서 지 나름대로 일한다면은 그는 지금 여기 5절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20분인데 이쪽에 가면은 쌀한 가마니가 생기고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초신자일 경우에 그 판단이 흐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으면은 그 정도는 해결이 돼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정말 믿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분명한 것 같으면은 그는 분명히 교회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쌀가마니 가지러 가면서 하나님, 아직은 내가 교회를 가고 이런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고 할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도 능히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게 없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종류의 믿음 주면 또 그 능력으로 이걸 극복하고 이걸 극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온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필요할 때는 순교하는 겁니다. 이 방에서는 이 믿음 주고 저 방에서는 저 믿음 더해주고 요거 더해주면 그 능력으로 이것도 휘딱 넘어가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7번 범죄한 자에게 7번 용서하는 것,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용서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진실하게 기도했다고 할 수 있고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절에서 주님의 대답이,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은 그 본질로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은혜의 선물로 준 믿음이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은 그 본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믿음은 양이나 부피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헌신이고 경험이고 교제의 부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믿음은 양이나 부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능력을 만드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능력으로 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 본질로 말을 해야 됩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어서 쉼을 얻듯이, 믿음이 크든 작든 초신자가 이제 씨앗처럼 심긴 것이든 많은 경험을 해서 어디든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악을 골짜기로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 믿음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양으로 말하고 크기로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겨자씨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질될 수 없고 변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두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앞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도록 매사 처신하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 때로는 병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게 처신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을 질질 끌어가는 게 힘이 들면 주여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기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업소를 하는 것이고,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고 스데반처럼 무덤이 되어지는 날라오는 돌보다도 더 분명하게 주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돌질을 당하는 그 아픔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게 뭡니까? 기적을 맛본 사람이든 스데반처럼 돌무덤이 되어서 그렇게 순교를 하는 현장이든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처신하기 위해서 누구는 돌을 받고, 누구는 벌떡 일어나고, 누구는 누워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무던히 있는 뽕나무 쑥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산 들어서, 그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푹 빠뜨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쇼는 되겠죠. 그러나 그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점쟁이들이 용하게 마친다고 하는데 그 용하게 마치는 게 지 삶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대나무 꽂아놓고 늘 그렇게 음침한 데서 사는데, 이런 걸 지금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 그러다, 이게 지금 그런 것을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 쿠폰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이 본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그 관계에 합당하게 하고자 할 때에 내 교제의 상대편인 하나님께서 그 교제에 합당하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때로는 기적이라 일컫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조작하고 믿음의 양을 쌓으려고 무당구다듯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믿음대로 우리가 해야 될 처신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한 대로 상황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결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인내시고 또는 믿음을 점검하고 아니면은 믿음의 또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려고 기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비신앙이고 비성경입니다. 무당이에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것은 여기 뽕나무로 번역되어진 이 나무에 대해서 랍비들의 해석과 전설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 뿌리가 600년 동안 땅에 박혔다 그래요. 저는 이것을 거짓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가 필리핀 세부에 가면은 그 나지막한 그 식물이 있습니다. 나무도 아니고 키도 없어요. 땅에 거의 붙은 듯이 나지막한데, 이게 뿌리가 뻗어가지고, 이 지질학자들에 가면 이 뿌리가 뻗어가지고 필리핀 거기가 세부 그 많이 굉장히 깊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바다 밑에 가면은 이 그 배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반청, 이걸 타고 해서 멕시코만까지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지질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의 이런 예들을 밝히는 것을 볼 때에 이 뽕나무에 대한 라피드의 해석과 전설이 그냥 무의미하고 사실 무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헤아리지 않았으니까 거기에는 조금 어떤 면인가 주관적 해석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 여기서 말하가지고는 초점이 뭐냐, 이 뽕나무는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가지고 웬만한 힘으로도 이것은 뽑을 수가 없고 웬만한 장비로도 뽑을 수가 없고 이걸 뽑으려고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깊게 박혀 있는데,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5절에서 사도들이 구했던 마스터 키와 같은 능력을 주는 그런 코드에 믿음을 더해주는, 한국자 덮어주는 그런 것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면서 그 관계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이 믿음의 삶을 네가 지킨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이 뽕나무가 너를 실족해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뽑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뽕나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는 인간적 원수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주 성질 고약하고 기분은 아주 화끈한데 꼭 심성은 아주 고약해가지고 늘 걸림돌로 만드는 이 뽕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해 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원수도 뽕나무 뽑듯이 뽑아주시고 성격도 뽕나무 뽑듯이 뽑아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먹는 문제가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뽑아서 고쳐주시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던히 여러분 이 뽕나무를 뽑아서 과시하기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무슨 능력을 주셔서 뽑히게, 그래서 뽕나무 뽑아서 옮겨서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사 집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에 문제가 있죠. 사람을 흥분시키고 모이게는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제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5절에서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순종할 테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냐? 7절에서부터 10절을 예수님이 딱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또 필요해서 더 구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면은 더 크게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에 좋은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잘 되고 남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편해지고 소위 말해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이 계산이 있고 자연스러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류로 믿음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로서 믿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또 들으려고 하는데 지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믿음, 그런 종류의 믿음이 없다 싶으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 6절에서 믿음은 본질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에서 믿음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꿈을 딱 부셔버립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고생과 억울함을 겪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은 배워가는 단계니까 그렇죠.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말은 아직 제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를 부정하고 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것을 깨닫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하면은 기꺼이 어느 정도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면은 뒤에 보상을 받고 좋아지고 크게 되고 잘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7절 이하에서 유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예를 가지고서 헛다리 짚지 말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수고했다, 어떻게나 그렇게 와서 먹으라. 그런 공치사로 분위기 끼워 맞추고 고래도 춤추게 하는 이거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옆에서 보면은 이해가 될 법도 하죠. 그 다음에 그래 해줘야 내일 또 일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근데 그것은 주인이 종을 다루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 다음에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종이 삐끼고 털어지고 나는 이 집 나갈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유대 사회의 일상의 그 생활의 한 면을 가지고 지금 당연히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실컷 일하고 왔는데 8절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비인간적이다, 너무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이러면 어쩌나, 그래서 삐끼 가서 이리 집 나가면 어쩌고 내일 엉망으로 하면 어쩌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예? 옛날에 머슴 아시죠? 이현자 권사님, 그죠? 머슴들이 하루 종일, 그죠? 밤에 잘 때까지도 큰 기침만 나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머슴이 그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머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제도가 개선이 되어지는 문제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당연한 말씀 맞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믿음을 가졌으면은 믿음의 본질이 마스터 키든지 기적 만드는, 기적 얻어내는 쿠폰이 아닌 것 같으면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고 그 관계에 합당하도록 사는 그 무엇이고 표지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를 추구하느라 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는 이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지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 좀 앉혀둘 거라고 무슨 공치사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제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있으나 그걸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또는 이 사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들의 참 병폐가 웬만큼 했고 웬만큼 했으면 한 1년 정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장로 안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그죠? 해서고 정말 그가 이 믿음의 본질을 알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도 그런 사람 붙잡을 거라고 교회 본질 속에 가면서 교회의 품이 으그러들어가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느 한 우리 교단에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이 창립이 1948년이죠. 그럼 1세대 목사님에 해당됩니다. 2세대 목사님에 해당되군요. 이분이 다 은퇴식 때 교회에서는 그분을 아주 존경하고, 그리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막 겉으로 보기에 영광스럽고 또 본인이 보람이 되고, 막 그 축하객들이 온 데서 뭐 좀 보람이 되도록 막 폼을 잡고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그 은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올라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이걸 펴가지고 9절 10절을 읽고 그냥 탁 내려오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서 목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열심히 몇 개월 하다가 좀 파도를 탈 때 뭐 칭찬 안 해주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또 푹 털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나단에게 그 경고를 받는 다윗, 좀 다윗처럼 되면은 어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또 막 본인도 그렇고 온 주변이 또 막 호들갑을 떨면서 뭐 이렇게 뭐,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늘 그렇게 교인들을 모으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관리한답시고 해놓으니까 교회가 오히려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삐딱하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요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리 됐습니까? 생각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면 언제나 성령보다 더 빨리 호들갑 떠는 교인들이 오고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 체질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안에 머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면서 그것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도록 처신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그렇게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내 길을 넓게 해줄지, 길을 평탄하게 해줄지, 길에 때로는 푸른 초장이 있게 하고 쉴만한 물가가 만나게 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뽕나무를 뽑아서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뽕나무가 있든 뽕나무가 없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그 관계에 합당하도록 길을 꾸준히 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종은 종입니다. 종은 종다울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 종을 통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증거로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 세워놓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종으로서는 할 일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앞날에 다음 날에 많은 보상을 보증해 주는 쿠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다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이 않습니까? 모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해야 됩니다. 종들이 하나님처럼 인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는 경고해야 합니다. 아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있는 이스라엘을 잽도 안 되는 아이성에 가서 참패를 당하게 했습니다. 아세요? 하루에 7번 범죄하고 7번 내게로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는 능력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할 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듯 내게는 괴롭지만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바른 순종과 헌신과 심부름을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경고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하는 감정과 원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심부름을 바로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야, 그죠? 얼마나 그게 바로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사람들한테 바로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해 하지 않는 이 삶을 바로 심부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질을 새겨라. 믿음의 양과 부피가 아니라, 그리고 능력을 만드는 그런 코드로 가는 무당구다는 듯한 그런 오도되어진 그런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 꾸준히 머물 수 있는 그 신실함, 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으로 전부 다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점 한번 잘 쳐서 횡재를 만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오도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이면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길에 뽕나무도 뽑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열심, 그것으로서 행복한 종입니다. 행복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한 종으로, 그리고 한편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에 의하여 오도되었고 우리 스스로 착각에 의하여 오도되었고 내 하고 싶은 것, 내 필요한 것대로 행하는 이 습관과 근성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준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종류의 믿음으로 늘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중심에 하나님, 교회, 성경, 이것보다는 언제나 내 욕구, 내 성질, 내 감정, 내 불안, 내 참 원하는 것들, 이게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여 믿음 하면서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내 스스로 뽕나무를 뽑는 쇼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뽕나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시고, 뽕나무가 버티고 있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게 길을 가며 처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뽕나무를 뽑아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여,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바라며 그래서 스스로 실족해 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시는 말씀을 받잡고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며 그것이 없다 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언제나 깨달으며 성실히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종들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저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